주님의 본을 따라오게 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보면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은 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그 자식의 부모가 잘해라 잘해라 교육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친히 그 한 행동을 보고 하나하나 그 생활의 모습을 보고 잘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 잘못되라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잘해라고 공부하라, 참 착하게 살아라 하지만은 부모가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보고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우리가 늘 웃으며 얘기하죠. 어느 신방 가면 진짜 그런 걸 당해봤어요. 가는데 몇 사람이 신방을 갔더니 손녀딸이 서랍에서 핫토장을 꺼내와. 왜? 항상 할머니가 두세 사람이 모이고 세네 사람 모이면은 화토 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또 모였나 보다 아주 화토판 꺼내러 온다고요. 왜? 봤기 때문에 안다 이거예요. 몸에 뱄어 아이가. 또 부모가 아주 술 담배 잘 하시는 부모는요, 학생들 야 그거 몸에 나쁜 거 피지 마라 할 자도 제대로 보고 뵙기 때문에 아주 그 냉수를 마셔도 하면서 아주 그냥 아버지 했던 거 모습 그대로 그래 볼펜만 보러 탁탁탁탁 털어.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을 아주 선하게 온전하게 키우려고 할지라도 난폭하면 난폭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상한 부모 밑에서 자상 아이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부모가 거룩한즉 자녀가 거룩하도다 그랬습니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는 자식의 거울로서 본을 보여야 되듯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 섬길 때 높아진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 정말 내게 가까이서 나의 본을 배워라.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주님의 본을 보였으니 그 본을 따라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경건한 모습이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 가지면 거룩인지 아는데요, 거룩은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분돼야 돼요. 악에서 구분돼야 됩니다. 어둠에서 구분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화평과 거룩함 없이면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 하시며 어둠과 빛이 어찌 조화를 이룰 것이냐. 또 정말 그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같이 함께하며 우상과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함께 하겠는가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맺지 마라. 한 뜻, 한 방향, 한 목적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귀되 그들과 함께 목적을 같이 하지 마라. 뜻을 같이 하지 마라.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구분돼야 돼. 우리 죄에서 나오시길 바라고 악한 행위에서 나오시길 바라고 어둠의 삶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어요. 자비가 뭡니까? 용서와 사랑과 긍휼함을 베푸는 게 자비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보죠. 누가복음 6장 36절 자비가 뭔가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자비하니 너희도 자비해라. 자비는 뭐냐?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그 잘못을 헤아리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자비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성도들의 그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한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받겠다고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당신도 남한테 상처 주고 당신도 남을 아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남의 상처 주는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면 너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 로마서 2장에도 보면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니 왜? 네가 똑같은 비판했던 행동을 너도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비함은 뭐냐? 그들을 용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4절에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해 주시리라. 우리도 많은 허물 있고 많은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용서할 때 과실이 용서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21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형제들 서로 용서하니까 주여 그러면 형제들이 죄를 짓고 오면 몇 번 용서할까요?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나름 된 굉장히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하게 용서한 것이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하루에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아니다. 7번이라도 그 용서라. 70번씩 용서라. 이거 7번이 아니야 70번. 7번에 70번을 용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라. 그러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빚을 얻었을 때에 그 1만 달란트 큰 빚을 그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라 하니까 빚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다 잡아와라, 식구들을 다 잡아와라. 그리고 그를 팔아서라도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여 용서해 달라고 이 자식들을 전부 다 종으로 팔아버리면 내 삶이 뭡니까?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릴 때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다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나오다가 딱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가 100데나리온 빨리 빚을 갚아라. 아니 갚을 게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게 가더라 하면서 그를 막 핍박하고 그를 신란하더라. 그때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갚아준 주인의 종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용서받은 이 사람은 또 자기 100달란트 그만큼 빚 안 갚는다고 오게 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는데 저 사람 가서 100데나리온 안 갚은 사람을 그렇게 오게 갇히고 막 때리고 그럽나이다. 그때 다시 불러와라.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뒀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넌 용서하지 못하느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냐? 나도 너를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대로 갚아라. 저와 여러분요 그 많은 허다한 죄를 주님이 다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를 다 일일이 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도 없고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중에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정말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아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자비를 베풀라.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내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온전은 뭡니까? 온전하는 것은 차별이 없은 것을 온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온전하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것을 남자나 여자나 또 정말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권세 있는 자나 그 무능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능한 자나 동일하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그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45절에 비를 내려주시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또 햇빛을 주시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똑같이 햇빛을 줘서 농사짓게 하거든요. 저놈은 악하니까 햇빛도 주지 말고 비도 주지 말자, 바짝 작물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구분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이냐? 그것은 조폭들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기 조폭들도 자기한테 인사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줍니다. 아니 더 잘해줘. 의리하고 더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들과 뭐가 죄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차별하거든요. 유유상종이라고 자기랑 안 맞는 사람은 사람 안 맞아, 나랑 안 맞아, 아주 거리도 둡니다. 사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차별이 없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 교회 안에서도 아주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 일리 앉으십시오. 아주 허름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저 구석에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게 차별한 것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차별하면은 안 된대. 교회 안에서도. 근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차별이 돼요. 제가 평신도 때 집사 때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아주 목숨 걸려 할 정도로 했어요. 교회에 큰 교회니까 우리 자체 헌신을 해서 교회당 예배당을 교육관을 120평짜리 얻어가지고 다 리모델링 가서 헌신 예배 때 아주 계약서를 내가 담임 목사한테 드렸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서 헌신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정말 우리가 저게 교회가 머니까 가서 성도끼리 헌신해서 7천만 원 그 당시 헌신해서 40년 전에 35년 전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교육관을 져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교육관이 다 왔으니 입이 그냥 얼마나 그냥 벌어졌겠습니까? 그렇게 헌신했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열심히 거기서 새벽 기도도 내가 인도해 줬고요. 거기서 막 그냥 예배 인도하고 목욕 그 기도 예배도 인도하고 계속 거기서 인도를 하면서 교육을 이제 거기서 나도 훈련을 받았죠.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나는 우리 지역에서 안수 집사를 세우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되더라고. 누구냐 때 어느 약국 크게 하는 사람인데 큰 부자라는 거야. 우리 모임에도 안 나오고 우리 교육관에서 한 번 얼굴 비춰본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이름도 내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안수집사 되고 나는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 되면서 절대 교회에서는 물질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하는 거 되고 충성하는 걸로 전도사 그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이고 장로 세우는 것이지 신앙으로 세우는 것이지 절대 외모나 물질나 권세 유명세로 세워서는 안 된다. 차별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차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똑같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거든요.
누가 내가 세운 자를 네가 비판하겠으며 내가 세운 자를 누가 정죄하겠냐 그랬거든요.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절에 하나님이 다 세웠다. 이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믿음 있는 자나 믿음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먹는 자들은 단단한 음식 못 먹는 믿음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마라. 아니 저 사람 뭐 시간이 남아서 저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나 대래 비판하지 말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나 하고 비판하지도 마라. 그 사람도 내가 세우고 저 사람도 내가 핏값으로 준 하나님의 자녀다. 판단은 내가 하리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지 우리는 판단할 것이 없다. 이게. 그래서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 절대 성도 안에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마라. 우리 주님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때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러냐? 죄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였고 입에 거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를 욕하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예수를 비방했다. 이게 병든 자를 고쳤더니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 위에 귀신을 쫓아낸구나 하고 그를 막 매도시켰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면 그들을 이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일을 하니까 죽이자고 해서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였으면 그것이 끝날 줄 알았더니 그 십자가 주님이 죽는 순간에 피 흘리고 많은 죄들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던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고통을 주려고 많은 사람이 채찍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시고 채찍 맞고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럴 때 절대적으로 정말 그 악한 자들에게 그들을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고 하지 않냐고 다 고난을 받았어. 그때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힌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도 똑같이 선한 일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핍박받고 고난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광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말하죠. 1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대래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도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선한 일 하다가 십자가 죽었을 때에 정말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뛰어난 이름을 받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동일한 영광이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핍박을 편하여 겸하여 받은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우면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어려우면 금방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마라.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 당연하거니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죄가 없을지라도 핍박을 받고 입에 거친 말을 하지 않았어도 욕을 먹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22절부터 봅니다. 자, 그 22절부터 1절부터 보죠. 21절부터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그렇게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아도 그 입에 거짓이 없어도 욕을 당하시고 맞고 정말 그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그 모든 그에게 원수 갚지 아니하고 그 모든 원수를 그 공의로 오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겼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도 심판을 너희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원수를 갚지 마라. 그러면서 도리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비라는 거예요. 저주를 좋아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축복하기를 멀어지면 축복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자, 시편 109편 보세요. 17절. 시편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축복하기를 싫어하니까 축복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때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빌라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축복하라. 그럼 평안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하고는 다릅니다. 내게 그 악을 행한 자는 내가 원수를 갚아도 그냥 이건 가만 놔두겠어요. 욕을 했으면 더 크게 욕하고 그냥 악은 더 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수 갚은 것은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니들이 스스로 손에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로마서 12장 보세요. 19절부터.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니들이 갚지 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느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복을 빌어서 복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 정말 그 축복을 멀리 했더니 내게 축복이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미운 자나 그에게 다 축복을 빌어라. 주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도들하고 다툼도 있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오해도 합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애매히 오해받고 애매히 고난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애매히 고난받았거든요. 더 아주 악하지도 않고 선한 일을 했는데 대래 악하다고 욕을 먹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거나 정말 우리가 하게 되면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오해하고 말해요. 시험 들어갖고 내가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 사람 아주 얼굴도 보기 싫다고 뒤통수만 봐도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난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 위해서 살아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쭉 그런 사람 한두 명 겪었겠습니까? 14년 동안 그 디스크 때문에 잠 못 자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갖고 열심히 금요 기도 왔을 때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허리 아파 14년 동안 그래 8년간 안 젖고 잤다는 거예요. 두루 놓아보고 자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합심에 가서 안수해주고 그때는 금요일날 다 안수했으니까 안수했어. 그래갔더니 주일날 와서 간증해. 기도 받고 왔는데 토요일날 벌렁 들어와서 평생 아주 이렇게 편하게 잤다는 거예요. 그 뒤로 아주 허리 멀쩡하게 타나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멀쩡하게 14년 만에 치료받았어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 교단 그 신문에까지 간증하려고 나와가지고 막 그 간증까지 했어. 그러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랑 성도끼리 가지고 다툼 있는지 뒤통수 안 봐도 그 집사 봐도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교회 말도 없이 떠나가. 나한테 간다 온다 말 한마디.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받고 아주 기분 나쁜 건 저 집사 요 집사 고 집사 이 집사한테 기분 나쁘고 떠나가더라고요. 넓은 마음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넓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다 데려 용서해.
너도 주님 앞에 얼마나 서운하게 한 것이 많고 너도 성도들한테 상처 준 것이 많으냐 이거요. 너도 상처 주면서도 남이 상처 준 거 있으면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 바꿔 생각해서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있는 들보를 내가 용서받으려면은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사람들끼리 서로 과실을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시험 들게 했던 거 너도 용서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6장 14절 보세요. 과실을 용서해야 나도 과실을 용서받아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니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요. 나는 용서 안 하면서 용서받기를 원한다는 건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나도 용서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왜? 네가 남을 비판했는데 너도 똑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도 똑같이 하면서 네가 비판하면 똑같이 너도 비판을 받는다. 또 로마서 2장 1절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만문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것이니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 같은 일을 행한다 이거. 자기도 남을 상처 주면서 상처 주고 막 하는데 너도 비판하면 너도 남 상처 줘봤잖냐.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비판받을 것이다. 왜? 그 비판한 대로 그대로 비판받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형제들의 그 과실을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으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한테 그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았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도 12방울을 남기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병도 많은 사람 고쳐주셨어. 그런데 나중에 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달자고 막 그랬을 때 그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죽여야 된다고 자기 은혜 받았던 것 싹 잊어먹습니다. 자기가 하초에 은혜 받고 병 고쳤던 것 싹 잊어먹습니다. 그 광야에서 5천 명 먹일 때 자기도 떡 얻어먹었던 거 싹 잊어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죽이자 맞습니다 예수 죽이자고 똑같이 그렇게 예수를 비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가야바 뜰에서 잡혀 있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 예수 모릅니다. 결코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냐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나서 손을 내밀면서 일어나고 힘을 받아라 평안하라 성령 받아라 하고 주님은 그들을 쫓아져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를 해줬습니다. 우리 주님 닮기 바랍니다. 내게 상처 주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들이 와서 내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들이 이제 나한테 화해하고 그들이 손을 내밀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와서 손을 내밀길 바라고 그들이 먼저 용서를 하기를 원하고 먼저 웃음 짓기 원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서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친히 본을 보였으니 이를 본을 본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구경하듯이 주님은 그렇게 했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나도 주님 닮아가자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보다 지금은 요만큼이라도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님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요만큼이라도 주님 닮아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가야 정말 주님의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도 오늘 주님 닮고 오늘보다도 내일 주님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 닮지 못해도 닮아가는 거요, 알지 못해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가 먼저 손 내민 것처럼 너희도 손 내밀어라. 의인을 찾으러 왔다면 어서 주님 만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때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인에게 피 흘려주시고 고난 받으셨어. 그러나 나를 죽이고 나를 고난한 사람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나를 은삼시에 팔아버리고 돌 던지고 갔던 사람들 다 원망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정말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처럼 시데반 집사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복음 전하다가 시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습니다. 왜? 복음 전하다가 무슨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다가 죄를 졌다가 매를 맞으면 당연하거니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애매히 그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주를 생각하라는 것처럼 시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 바리새나 이런 사람들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 죄를 자기를 돌로 죽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저 원수들을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그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내게 상처 주고 내게 마음 아주 아프게 한 사람 어떻게 저들 하나님 왜 놔두십니까?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목이 팩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 우리는 세상 방법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고 욕을 욕으로 갚을 수밖에 없으나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니요 주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원수는 하나님에 맡기고 너는 그들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라. 주님 닮아가시길 바라고 정말 형제들에게 상처 있고 내가 그들이 나에게 와서 손 내밀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목하자고 내게 와서 구하기보다 내가 먼저 가서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용서하는 거요,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해야지 자식이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